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출발이었지만 남겨진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이별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성 화려하지만 너무나도 적막한 어느 왕비의 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난 시다르타. 하지만 그 성 안에는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약속도 기약도 없는 이별. 그 긴 시간 동안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그 애달픈 시간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다르타가 왕궁을 몰래 빠져나간 그날 밤 이후 태자비 야소다라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남편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침대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비단 옷을 가져오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쯤 거친 숲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돌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비단 이불을 덮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야소다라는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풀어버리고 거친 무명옷 한 벌만 걸쳤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남편과 함께 숲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굶으면 나도 굶고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프겠다는 그 마음. 그것은 야소다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사무치는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아들 라훌라는 훌쩍 자라 소년이 되었고 야소다라의 고운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성문 밖을 향해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필라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자님이 돌아오셨다. 시다르타 태자님이 돌아오셨어. 사람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금마차를 탄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흙바닥을 밟으며 손에는 밥그릇바로를 든 수행자의 모습. 그는 이제 왕자 시다르타가 아니라 깨달은 자 붓다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높은 누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야소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움, 반가움, 그리고 야속함. 수만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왕아버지는 경노했습니다. 왕자인 네가 어찌하여 거짓골로 밥을 빌러 다니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하지만 붓다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저의 집안 수행자의 관습입니다. 저는 이제 왕족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붓다는 마침내 왕궁으로 들어와 야소다라를 만났습니다. 야소다라는 붓다의 발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6년의 기다림이 눈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붓다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야소다라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남편은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온 세상의 스승이 되었구나. 다음 날 야소다라는 어린 아들 라훌라를 불렀습니다. 라훌라야, 저기 가시는 저분이 내 아버지란다. 가서 아버지에게 너의 유산을 달라고 하렴. 너는 왕위를 이을 태자이니 아버지의 보물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린 라훌라는 붓다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옷자락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는 큰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붓다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속의 아버지라면 금은 보화를 주거나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생각했습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이 될 뿐이다.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진리법다. 붓다는 제자 사리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성스러운 7가지 보물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뿐인 손자마저 출가시키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구원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라훌라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3이 어린 승려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이제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야소다라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슬프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보여준 길, 그리고 아들이 따라간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나도 머리를 깎고 그 길을 가야겠다. 당시 인도에서는 여성이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소다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와 함께 붓다가 계신 곳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왕비의 고운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붓다가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 밖에서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여인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처음에 붓다는 거절했지만 곁에 있던 아난다가 눈물로 호소하고 야소다라의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확인한 붓다는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불교 교단의 최초의 비구니 여성 승려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소다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진리를 찾는 수행자 야소다라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행했고 결국 아라한 깨달은 성자이 되었습니다. 훗날 야소다라가 열반 죽음에 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붓다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인연으로 부부였으나 이제 저는 생사의 고통을 끊고 먼저 갑니다. 붓다는 담담하게 그러나 깊은 자애를 담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질긴 인연의 끈.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집착이라 부르며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붓다와 야소다라, 그리고 라훌라는 그 세속의 인연을 더 크고 위대한 법의 인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깨달음으로 바뀐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는 집착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야소다라가 탁발 바구니에 담아 보냈던 그 마음처럼 허공으로 가볍게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